오늘 말씀은요, 친구를 주님께 인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 중에 병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까 봐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중풍에 낫고 싶어서 온 거 예수님이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중풍병을 고침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 목적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이 너무 분명하면서도 이것이 늘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때는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교회에 왔는데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 하는 것보다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런 교양 강좌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익숙해져 버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계적으로 지도자들은 이걸 반성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소천하신 김창인 목사님 그 부목사로서 섬겼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몇 년 들으니까 제목만 딱 나오면 이게 무슨 설교다가 이게 결론은 또 이렇게 나겠구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는 창세기를 본문으로 삼으나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삼으나 똑같아요. 나중에 가니까 똑같아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사람들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백성이 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시종일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똑같네, 맨날 똑같네, 이런 분들이 이제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고맙게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날은 빵도 먹여주셨고, 어떤 날은 귀신도 내쫓아 주셨고, 어떤 날은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어떤 날은 바닷가에서 이야기하시고, 어떤 날은 산기슭에서 이야기하시고, 바닷가라는 것은 그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종일관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평소에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전도하자고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데려오는 친구들, 그들이 뭐 중풍병자가 아니겠죠. 뭐 꼭 아플 수도 있겠지만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주님의 교회로 와서 주의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영혼을 건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를 둔다는 것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친구라고 하면 같은 또래를 친구라고 하는 문화적인 그런 언어에 대한 그런 해석이 있는데, 사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스스럼 없고 신뢰하고 우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게 친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심지어 주의 종들 너무 친밀한 건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친구가 되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친구가 되지 못하면 좀 그렇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친구가 되지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친구가 되지 못하면 성도들 간에도 거룩한 친구가 되지 못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목사하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되지 못하면 거리가 있고 항상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요 우리들이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는 허물로만 보지 않고 친구는 그 허물이 내 허물이에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이게 친구예요. 이게 친구예요. 그리고 친구는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줄 수 있어야 돼요.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내 친구가 육신의 친구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또래 뭐 동창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친구라는 것은 내가 누구든지 이렇게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친구예요. 친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가 없다는 것은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친구가 있고요. 사랑은 베품이에요.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랑이 이런 베품이 있을 때 사랑이 성립돼요. 고귀한 사랑은 그 영혼을 이렇게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 말은 죄악을 용서해라. 뭐 죄를 같이 저질러라. 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랑으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도에 대한 그 단순한 열심, 그 열심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고요. 전도지만 주는 것은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관계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열심도 있어야 하지만 나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친구 들 수 없습니다. 대접만 받고 싶은 사람,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친구를 둘 수 없는 거예요.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친구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러한 숭고한 사랑으로 전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숭고한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적이 사실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적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도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의 기도를 참 잘 들어주더라. 이게 목회자들의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신자들은 그때 마음이 아주 애처럼 순수하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뭘 잘 모르잖아요. 뭘 잘 몰라.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도 저를 어떤 회사 대표인데 자기가 불교 신자였는데 호주에 살다 오셨어요. 이분은. 그래 무슨 일로 이제 전혀 비자가 안 나오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누가 옆에서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줄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그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호주에. 뭐 어느 나라든지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2년 동안 있어야 자기 거가 이제 나온대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 그런데 무슨 일로 그 공무원이 요 밑에 거를 딱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사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메일을 보냈대요. 그 정부로.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비자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신앙이 다 바뀌었어요. 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뀌고.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분을 하나님께서 막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기적만 가지고는 다듬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이분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초기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렇죠? 아주 가난한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내 교회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많이. 안진뱅이도 일어났고요.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 대표적인 그런 교회잖아요. 그 천막 치고 그 시절에 60년대 그럴 때 막 기적을 하나 보여주신 거죠. 기적만큼 집중되는 게 또 없으니까. 그러나 기적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기적이 목적은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하게 선교 현장에 가면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있어요. 똑같은 처방과 똑같은 의술인데도. 저 수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의료 선교를 간 그 이제 무슨 한의사 협회 제가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나라가 이슬람 나라예요. 카자흐스탄. 뭐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은 대개 다 이슬람인데 아주 그 교리적으로 완고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세게 나갈 때는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죽여도 뭐 괜찮은 그 정도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열악해서 걷지 못하니까 차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이틀 사흘 걸어와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나라가 가난한 거기서 또 이틀 정도를 기다려야 돼. 대기해야 돼. 천막에서. 근데 그 대기하는 동안에 이제 거기서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걸 시키는데 그분들은 평생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저 전통적으로 그냥 무슬림 그거를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침을 놨는데 그리고 할렐루야 고백을 시키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걷지 못한 사람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있듯이 소자야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중심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적에 눈먼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 젖이 최고야. 그렇죠? 엄마 품이 최고야. 그러나 아이가 성장해서도 엄마 친구하고 놀 줄도 모르고 학교 갈 줄도 모르고
엄마 엄마 하고 엄마 젖가슴만 파헤치고 있으면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죠. 저는 수년 전에 이 장모 자매, 난 참 내 눈앞에서 현실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자매는 28살인데요.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돌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참 몇 번 신방을 가겠다 해도 남편이 불교 청년회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촌 언니는 안타까워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다고 하면 오지 말래.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서 몇 개월 지내는 동안에 원인은 모르겠지만 계속 썩어가니까 뒤에가. 그래서 그 요만큼 뼈를, 뒤에 목뼈를 요만큼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지 못, 누워있어. 식물인간이 됐어요. 2달 시한부를 받았어요. 2달 시한부를. 삼성의료원. 그래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자기 남편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아침 일찍 시간이에요. 조금만 이제 시간 지나면 의사들이 쫙 회진한다고요. 이런 병원, 그런 그 특대형 병원이잖아요. 그런 병원은 뭐 이제 쫙 이렇게, 제가 알죠. 저도 병원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요. 화면으로 이렇게 다 중환자니까. 거기서 침을 놨죠. 침을 넣고 그 다음에 침 꽂혀 있는 시간 동안 제가 기도할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 믿음도 없었어요. 이게 나을겠는가? 저도 중환자 이미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따라서 하게 했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세요. 이 고백을 시키는데 이 자매가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정신은 있고 입은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흐느껴 우는지, 얼마나 흐느껴 우는지 그 병실에서 거기서 신앙 고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침을 뺐어요. 한 20분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침을 뺐어요. 움직이세요. 집사람 그러니까 저는 못 움직여요. 아니 내가 침도 넣고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움직이세요. 그래서 팔을 확 꺾어버리니까, 다리를 확 꺾어버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회장이 자기 아내잖아요. 불교 청년회장. 그날로 우리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날로 태어났어요. 한의원 옆에다가 원룸을 얻어놓고 거기서 계속 하루에 2번 진통제를 맞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잠인데 침으로 진통제 대신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새벽에도 막 전화 오면 달려가고 막 이래야 됐죠. 그리고 저는 또 신앙으로 하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자매가 큰아버지가 목사님,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많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문진 자기 본가를 이제 갖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몇 년 동안 살다가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고, 얼마나 그 참 안쓰러워요. 그 남편이 교회로 왔었어요. 나한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들은 건 있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 되세요. 이러더라고요. 아유 참,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빵에 있고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해주셨지만 그 나사로 다시 죽잖아요. 육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기적에 우리를 다 이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는 이것이 필요할 때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육체에 관계된 일이건 내 어떤 환경에 관계된 일이건 주님이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으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질병도 고쳐주실 이유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실 이유가 있으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를 말아라. 네가 그것 때문에, 빵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주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날뛰고 기뻐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목적은 네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갈릴리 지역에서 참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는요, 그 문화가 교류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국제 도시와 같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그 다음에 남쪽에서, 이집트 쪽에서도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교차하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는 언어조차도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전통적인 표준 히브리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투리 쓰셨는데, 그 갈릴리 사투리는 아람 방언이에요. 아람 방언.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이게 바다로 표현하면, 물고기로 표현하면, 어장으로 표현하면 밀물과 썰물, 그러니까 이 해수와 담수가 섞이는 곳이에요. 밀물과 썰물이 아니라 해수와 담수가. 그러니까 이런 곳에 바다 오정도 있고 민물 오정도 있고 막 섞이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곳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을 하셔요. 많은 곳 예수님이 이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은요, 며칠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셨어요. 이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이 좀 더 번화가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가버나움 어느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이 천국, 영생, 제사함 이건 잘 몰라요. 아직은.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 여기에 우선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 오셨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의 아저씨인지 큰아버지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내가 친구라고 표현하는 거지. 친구들이 4사람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침 상태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들고 왔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발 디딜 틈조차도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를 일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의지를 어떻게 갖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발을 팔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탐사를 보냈더니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더라. 저 사람들은 여기다 신발 팔면 누가 사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발 맛만 들여놓으면 이 사람들은 전부 신발 사겠구나, 생각이 달라지잖아. 생각이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아유 사람 많구나. 다음에 오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다고요. 아주 성격이 좋아요. 응? 아이고 사람 너무 많네. 돌아가자.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지금 질병에 걸린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게 이게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이 목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환경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목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성경에도 있잖아요. 구하라. 구하래요.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니 뜻을 이루는 사람들과 그저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에 세계르 교회, 부산의 세계 손현보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해요. 손현보 목사님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전도사 때 갔거든요. 거기 장로님들만 있었어요.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수십 년 된 교회가 땅은 있는데 교인이 없어요. 그쪽에 이제 하단 쪽하고 연결되고 이런 쪽인데 처음에는 거기가 도시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됐지만 성도들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한 5, 60명? 크게 잡으면 한 100명? 그럼 나오는 사람들은 한 5, 60명? 중에서 장로님들이 한 20명. 오래되니까 교회가 이래 돼버린 거예요. 고신측은요.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합동이었는데도 합동도 참 그랬는데 우리가 합동이에요. 고신은 우리보다 더 이렇게 보수적이에요. 손희범 목사님이 아주 의지가 강해요.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받들어 주면요 크게 나가고 그렇지 못하면 크게 꺾이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도 성도들의 성향을 잘 끌어가야 되지만 지도자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성향을 성도들이 알고 같이 받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희범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합시다. 맨날 남전도에 보니까 막 그 여름에 행사가 보니까 보신탕 게 한 마리 삶아서 먹는 걸로 그 행사를 하더래요. 그 여전도에는 회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생일날 선물 가져오고 이걸로 이제 행사를 다 하더래요. 그래서 손희범 목사님이 심지어 찬양대도 우리 하지 말자. 거긴 지금도 찬양대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대 한다고 뭐 하고 하다가 전도 못 하니까 전도하자고. 그래가지고 남전도에 게 잡아 먹는 건 그 이제 우리가 없다. 그 대신 우리 족구하자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족구 대회를 이게 계획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입이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 여름에 한 번씩 게 잡아 먹어야 뭐 자기들 막 보신하고 이러는데 그 하지 말자고 이래버리니 불만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그러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크게 가는데요. 족구하는 날 비가 온 거예요.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래도 기분 나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봐라. 족구할 수 있나 봐라. 막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손희범 목사님 목적에 이끌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까? 족구를 우리가 친목회를 위해서 족구를 하기로 했는데 개도 잡아먹지 말고 족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치면은 그래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희범 목사님이 고신측 교회예요. 강대상을 딱 드러낸 거예요. 족구대회 오늘 비 오니까 강대상에서 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 몇십 년 된 교회 전통 있는 교회 고신측 감히 강대상에서 족구를 하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뛰어노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양반도 그러니까 땅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족구대회를 하는데 여기다 줄을 이렇게 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있어 줄을. 그리고 축구공이나 족구공으로 족구하면 다 망가지니까 풍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풍선으로 족구하니까 이게 족구가
의외로 또 막 장난스럽게 재밌거든요. 그냥 교인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깔깔깔깔거리고 입이 이만큼 나서 우리는 안 해요 하던 장로님도 하유 하시라고, 권사님들, 그래 여자들이 중요해요. 권사님들이 막 장로님 가서 한번 해 하고 이렇게 등을 미니까 에헤 체면에 이랬던 분들이 와가지고 족구를 하는데 재밌거든. 축구 같으면 샥 지나가는데 풍선이니까 천천히 내려오니까 퉁 하면 이게 재밌거든. 그러니까 깔깔깔깔 되면서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화목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환경이 이러니까,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뭐가 어떻고 하면은요 일을 못해요. 그러나 의지가 있는 사람들, 목적에 이끌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중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환경과 현실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목적에 이끌리는데 주님의 뜻을 위한 그 목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의지가 있고요.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비 온다고 죄 안 짓나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강도들 덥다고 강도짓 안 하나요? 그 나쁜 것에도 얼마나 막 그 나쁜 일에도 의지를 막 꿈틀거리는 그 사람들 죄 지으려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우리가 아유 오늘 아닌가요? 다음에 하지 뭐. 이러지 말자고요. 그렇죠? 이러지 말. 이게 아주 숨가쁘다니까.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뜻을 가졌으면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세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 모여 있고 예수님이 먹을 것 좀 줘라. 아니 어디서 이 사람들 먹을 것 갖다 줍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있는 것 갖다 줘라. 아이고 돈이 어디 있다고요? 그때 한 소년이 벌떡 5개 물고기, 맞죠? 물고기 2마리죠. 저걸 또 거꾸로 말하는 사람 가끔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거 잘못 말해가지고 보리떡 5,000덩어리하고 물고기 2,000덩어리하고 5명을 먹이고 12강이 남겼다.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기분 나빠가지고 있다가 그런 것 같으면 나도 하겠다 이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여간에 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면. 온몸에 나병 걸린 나만 장군, 이거 어떻게 나? 우리나라 물 좋은데도 저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물이 훨씬 우리 물이 좋은데 한번 들어가세요.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7번 들어가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렐루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수지중앙교회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참 제가 좀 급한 점도 있고 그래요, 실수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내 중심이 이 교회가 몇십 년 지나도 이 교회가 든든하게 이 시대에 뭐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당당한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교회로 갈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면적으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쓰고 외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허리끈을 동여매고 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이 뜻을 모으고 전도하자고 할 때 전도를 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전도할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발가락을 이렇게 막 움직이세요, 혼자서. 다음에는 이제 손 들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자고요. 아셨죠? 해보자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목사님이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맨날 교회에 있잖아. 자기 친구들 다 목사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잖아요. 친구들 많잖아요. 나 같은 사람 특히 전도 잘 못해요. 또 성질도 있어가지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이 인간이 치사하게 약속도 안 지키냐? 이렇게 막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그래요. 내가 참 모자라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제가 이 부산의 사직동에서 중고등학생 때 이렇게 북을 치고 돌아다녔거든요. 북을 치고 돌아다녔는데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 있는데 참빛교회라고 지금 사직 야구장 옆에 있어요. 이 애들이 한 300명 모이고
중고등부를 무슨 일로 목사님이 이 고등학교 3학년 나한테 일꾼이 오직 없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 참 해도 너무하셨다. 어떻게 고3생에게 일을 맡기냐 그 생각도 해보는데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나한테 일을 맡겼겠나 싶어요. 교회 주보 등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애들 그때는 많이 모였어요. 근데 야 요즘 시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시대가 너무 어렵네요. 주님 그것도 너 환경 핑계하고 있잖아. 그건 너 현실 핑계하고 있잖아. 주님 바라보고 해보란 말이야.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으라 할 때 걸었지. 파도 보니까 물에 빠졌잖아. 너도 해. 주님이 이러신다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3단계가 있대요. 3단계가. 하나는 생물학적 단계고요. 바이올로지컬 빙. 그 다음에 하나는 철학적 단계, 필로소피컬. 그 다음은 테올로지컬, 신학적 단계로 간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육체의 본능은 뭐냐면 생물학적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먹을 거, 그 다음에 쾌락적인 거 이런 게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성장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추구해요. 그죠? 밥만 먹고 살지 않고 시도 쓰고 문학도 한번 생각하고 의자는 좀 철학적.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게 원래 그 필로소피아 그러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 그런데 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형이상학이에요. 형이상학. 이게 뭐냐면 이게 그 히브리 헬라어 철학이 그리스어에서 나왔으니까 그리스어로 하면 메타피직이에요. 메타피직. 피지크는 뭐냐면 물질이에요. 메타는 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 너머에 그 현실을 존재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지? 이게 사실 철학이에요. 원래 형이상학. 그러니까 이 철학이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뭘로 가게 되냐면 신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신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알고 보면 겉으로 보면 생물학적 본능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들도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참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철학적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칸트의 말을 빌리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을 필요로 하는 요청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요청되는 신. 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간이 이런 고민을 한다면 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것이 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본능 속에는 뭐가 있냐면 누구나 터치를 해주면 영혼에 대한 이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비록 그들이 잘 몰라서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만져줄 때 그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지금은 몰라서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진리요 잘 몰라요. 말해다오 그들은 영혼이 이 속에서 외치고 있어 지금. 근데 우리가 못 듣고 있어. 왜?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도 그들과 어울려서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서 신학적 존재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도 생물학적 존재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건져내냐고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어나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서 일을 하다 보면 그들은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주님께 왔는지 몰라도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고 그래서 우리 수지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끈을 동여매고 신발을 신고 예쁘게 단장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